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을 내가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 7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400년 동안 이루었는데 그래도 다른 민족에 비하면 택도 한답니다. 지금도 그 아랍에 있는 그 많은 큰 나라들이 많잖아요. 확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 과거에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들이 헬라고 그 로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꽉 차여서 쌓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요. 지금도 참으로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지금도 그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다는 게 이상하죠.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고 이 법 우리 이 구약 성경 이것에 의해서 운영을 해요. 규례는 조금 있지만 헌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데모하고 연립정부가 서고 그 내각제인데 지금도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곧 망하고 없어질 그런 민족 같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신묘방척하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그들을 통해서도 또 하고 계셔요. 말세에는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연한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들은 구약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선교도 하러 이제 그러는데 그 기독교가 거기 들어가서 14만 4천이 입맞으면 되면 14만 4천이 예수를 믿고 영접이 되면 세상이 끝이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연약 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지금이 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 입맞으면 세상은 이제 끝이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세상이 뭐 또 남극에 얼음덩어리 구멍이 뚫리고 그게 녹아서 어떤 나라는 30cm씩 1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 수위가 30c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으죠. 10년 가면 여러분 몇 미터 올라가요? 10년 가면 3m 올라가요. 3m면 엄청나게 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파묻혀 버려요. 물이 다 녹아버려. 우리나라도 저쪽 저쪽 강원도 땅 그쪽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잠긴다는 거지. 이렇게 또 바뀌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감은 아니에요. 왜냐 그걸 하나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또 그 배가 들어왔는 배라든지 이 과일이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과일이 원래 맛있고 그 봄에부터 여름을 통해서 가을까지 옴으로 인해서 그 계절을 통함으로 인해서 이게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 우리가 그랬어. 이게 이제 현재 들어오는 햇빛 얼마나 쨍쨍거렸어요. 그 햇빛 가지고는 저희 정상적인 빛이 아닌 모양이구나. 자들이 먹고 살기가 당도를 내기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로 좀 올라오잖아요. 저 제주도보다 지금 사과가 대구가 잘 됐었는데 이쪽 옥천 쪽이 잘 되고 지금 위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사과 같은 것도 잘 되는 것도 변화가 됐어요. 이것이 10년, 50년, 1세기가 지나면 많이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계시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으로 아까도 내가 저기 누구야 저 군발이 왔던 게 누구지? 효진이가 왔어요. 지난번에 전화 걸었더니 목사님 나 어디 뭐 서해안 뭐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씩씩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하도 그렇게 해서 그냥 에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군생 같은 군생활도 다 다른 것이고 하는 것이 다 다른데 너네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터냐 그랬더니 아버지 네 마음대로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힘들대. 그래서 보름은 배 타고 나가고 보름은 저 평택 그 기지에 와 있다고 그래요. 힘들거든요. 참으로 엄마도 없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도 못 받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누구의 그 의해서 내가 멘토를 받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영적인 것도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그 문화 문명 속에 파묻혀서 가는 거하고는 또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요? 들리지도 않은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해서 음성을 들려줘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3절에 보면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해도 멈추게 하고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요단강도 감추고 또 만나도 내려서 줬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거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육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보내겠다 한 그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에 마지막 한 우리 히브리서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복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수록 복이 있습니다. 아침에 얘기하려고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덧입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신을 덧입고 그 무한하신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신을 아니 그 신이 너를 인도하게 하라. 그 신을 네 안에 모셔드려서 그 신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미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분이니 그 신을 너희가 안에 모시고 그 신에 의해서 살아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성령과 성신은 같은 거예요. 성신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지정의를 의미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어.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는데 뭐 때문에 그 신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으려 하냐 그 소리. 아니 저쪽에 그 무당들도 귀신신 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성신을 받아서 그 신이 너를 주관하게 해서 신이 인도하심을 따르면 네 육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낫은데 어떻게 해서 신을 받으라 해도 받지도 않고 그 신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신의 인도함을 따라 살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보다 더 똑똑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육체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신보다 더 똑똑합니까? 절대 똑똑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 신보다 낫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신이 충만하게 네가 받아서 그 신은 네가 원하면 주겠다. 얼마든지 주겠다.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신 받기를 싫어하고 그 신께 구하려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는 그 신 받으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육체 예법에서 오늘에 사는 우리 그 구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작은 백성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 샘플로 운영한 것이 그 율법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니까 구약에 그 샘플로 운영한 그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전 민족을 대해서 신 받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신 받으라는 거 아니냐 말이요. 근데 신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 신 받아서 신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능치 못하면 듣고 다 만사 형통인데 근데 신을 받으려고 안 한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처음부터 신을 못 받게 만들고 그 신이 어디 있어? 그 신은 저 예수님 계실 때만 그때 딱 끝났어. 잃어버리고 성신을 인정하지를 안 해요. 그런 교단이 큰 교단이 있다니까 인정하지를 안 해.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아예 성신을 끝내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 내가 얘기하는 이 설교가 지금 다 나가잖아요.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있으니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 충만하게 성신을 받아서 그 신에 의해서 네가 살아가면 위험도 그 신이 알아서 해줄 테고 네가 살아가는 거 다 해줄 텐데 뭐 때문에 신 받으라는데 싫어하고 뭐 때문에 신 받으는 싫어하고 신의 음성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냐니. 죽기를 작정하지 않은 사람 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나 나는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들을 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지금은 다시 얘기를 성령 역사 해주니까 하려던 못했던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을 받아야 돼요. 목욕제배 저 무당들 그냥 인터넷 저렇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더 잘하래 저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저 지리산 가요. 높은 산에 갑니다. 가서 추운 겨울에 소복 입고 아무도 하얀 옷 가운 하나 입고 속살이 다 보이는 가운 입고 눈이 펄펄 내린 그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목욕 재배하고 거기에 신 받아 갖고 와요. 지금 쓰고 있던 신보다 더 큰 동자 이런 신을 받아 갖고 와서 그리고 산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도 네가 사모하면 성신을 준다는데 아니 그걸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참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이 세계를 지은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들었어. 주인이 왔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아니 신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그걸로 살으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죽으라고 신 안 받으려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 신이 얘기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길을 막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여러분 신 받으셔. 신 받으라고. 신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신이요. 우리가 받는 신은 그런 귀신, 죽은 귀신, 그런 무당신이 아니라 창조주 신 받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신. 그 예수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무질서 속에 계셔요. 그 소리는 뭔 거니?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안 높고 성령은 별거 아니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각 위만 각각 하고 있지. 거룩한 무질서라는 것은 정삼각형을 딱 바닥에 놓고 보면 어디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지는 몰라요. 똑같습니다. 이거 보고 거룩한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또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니 예수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후서에 얘기했다니까. 그렇게 축도하라고. 그 성령이라니까. 그 신이요, 그 신. 아버지, 아들과 신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 신이 없으면 창조하는데도 못한다니까. 세 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창조 사역도 같이 했고 모든 사역이 그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성신인데 그 성신을 받으라는데도 그걸 안 받고, 그 성신이 말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 성신이 이렇게 하라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참으로 어리석죠. 너희들이 택하심을 봐라. 택하심을. 너희들이 뭐 그렇게 똑똑하냐. 그 소리잖아요. 뭐가 똑똑하냐. 오늘 거기도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자다. 문벌 좋고 능치 못하고 지혜가 많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이 구절을 보고 그는 자기 스스로 막 자기 거 다 배설물로 여긴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의 조상을 얘기해요.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얘기하는, 구약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자기 히브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차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말씀해서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 주관하셔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얘기하잖아요.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고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신 그분이 만물을 다 붙들고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일,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게 만물이 죄가 있어요? 우리가 돼 있어. 우리 인류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 소리예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일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장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으니. 이렇게 독생자라고 하니까 이 생자가 출생하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그런 아들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번 우리 이제 그것도 잠깐 가르쳐요. 내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독생자라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출생해가지고 나온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약한 분인 줄 알아요. 그 독생자는 그런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유일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을. 성경은 유일하신 분을 얘기할 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지, 출생이라 하니까 우리 전가들이 한문어를 많이 배웠으니까 이 생이니까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걸 다 배우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거 몰라서 그러면서 아는 체 한단 말이죠.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냐?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심으로 인해서 구약성이 그게 다 맞구나. 그리고 이거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 아들이 와서 이뤘구나. 그럼 다음 것도 맞는 거다 그 소리죠. 자, 보셔봐요. 지난번에 한번 가르쳤어요. 모세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앞으로 인류가 율법이 그렇습니다. 인류가 죽을 거다. 앞으로 인류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죽을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와서,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살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뤘으니까 이제 그때 말씀은 앞으로 될 일도 이루어지는 것도 맞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 삼박자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아니 하나만 맞으면 다 맞는 것이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다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그 능치 못하신 분, 우리 생각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그분을 덤비고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소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유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게 내 건 줄로 착각하지만, 아침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에게 다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주일학교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주 착하게 생기고 아주, 그리고 좋은 일도 할 만하고 삭삭하고 착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10억을 딱 줬어. 너희는 가지고 잘 살으라고. 10억을 줬겠죠. 그럼 10억을 줬어요. 그래 놓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뺏었어요. 그러면 1분 전에 10억 받았던 그 사람이 1분 후에 그 돈 뺏는다고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 못해요. 아무 없이 선물 줬었는데 그거 내가 1분 전에 보니 너 착하고 좋을 것 같아서 10억 줬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줘 다시. 이게 줬다고 해서 10억 받았던 사람이 항의할 수 있어요? 이게 소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갈 때 그냥 가요.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을 때 땅 3평 가지고 갔지 한 번도 못 갖고 갔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 능히 다 드릴 수 있는, 잠깐 동안 빌려줬다가 복구하고 가는 거예요. 원상복귀하고 가는 거, 원상복귀. 우리가 전셋집 들어가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고치라고 해놓고 계약서에 씁니다. 갈 때는 원상복구하고 가세요. 원상복구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잠깐 동안
돈도 잠깐 빌려 쓰고, 지혜도 잠깐 빌려 쓰고, 지식도 빌려 쓰고, 건강도 잠깐 빌려 쓰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구약에는 이것저것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 아들 무엇을 보여줬냐? 피를 보여준 거예요. 피. 이것이 최고의 언약이고, 이거 위에 더 큰 거 어디 있어요? 일본에 뭐 야쿠자들이 이거 들으려는 대로, 그도 나는 영화 보고 봐서 알지만, 야쿠자들이 후배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 들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네 부모보다 더 진한 피의 형제다 해서 칼로 손가락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피를 쭉쭉 받아요. 받아서 야쿠자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싹 피를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제 피로 언약한 거예요. 피로 언약해서 거기 형제들 누구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대신 죽음에 들어갈 수 있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피로 언약을 세우는 그 야쿠자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로 언약을 맺어놓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데 그거 더한 게 어디 있어요? 피 언약같이 피 보여주는 거 외에 더 큰 보여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가셨어요. 이 피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사하니까, 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주님이 뭐라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피의 표적 위에는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참 의인이었도다. 그 죽음을 보고 너는 참 의인이었도다.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그 23장 43절에 보면 또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주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밤 네가 내 학원에 있으리라. 또 한 사람은, 야,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구세주면 너도 내려와. 네 능력으로. 그럼 나도 좀 내려줘. 이렇게 그 사람은 육체를 바라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 외에는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그 피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매놨던 양을 잡아서 먹고 문 인방 설주에 바르고 이제 안에 들어 양고기를 먹고 있어라. 모세가 광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자, 여기 봐봐요. 이게 이것도 내가 어제 누구 보고 얘기했나? 이게 그냥 대충 한 것 같은지요. 이게 두루마리 를 펴놓은 그런 상태에서 아예 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루마리를 핀 책이잖아요. 이렇게 책을 쫙 핀 그런 의미로 이제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 짓는 그 기술자가 암으로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7명이가 와가지고 이걸 막 졌어요. 졌는데 이걸 해놓고 나보고, 목사님 강대석을 어떻게 할까요? 몰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원래는 이게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쳐놨어요. 그 사람 군대 가서 군종도 있다고 온 사람이고 결국 암고에서 죽어도 저기 또 임실인가 어디 가는 쪽에 그 산 있다고 나 준다고 목사님 가보자고 거기 갔다 오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것을 해놨어요. 이거 질 때 아니 나는 처음 짓는 거고 내가 건축업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인데 다른 목사님들 와서 다 감탄하고 가. 너무 잘 졌다는 거예요. 근데 질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일꾼이 꼭 오는데 그 일꾼이 다 그거 해주고 가고 아니 이렇게 했다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처음 봤다니까요. 현찰 주고 졌어 이거. 현찰 주고. 어떤 사람이 금고 하나 갖다 줘가지고 네 맘대로 쓰라고 해가지고 현찰 주고 졌다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 이거 저는 어떻게 봐요? 이게 집이요. 집 예를 들면 집이요. 문 인방과 설주라는 것은 이게 뭐 뒤통수가 보이는구나. 내가 안 보여. 내 뒤통수를 어떻게 보나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여기가 쏙 들어갔네. 문 인방과 설주라는 것은 요 문 밖에 요거 있죠 여기. 이게 문 인방과 설 이렇게 해서 문 인방과 설주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피를 어디다 바르냐? 피를 여기다 바르고 피를 여기다 바르고 밖에 여기다 바르고 저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요. 먹는데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피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피는 발랐어 안 발랐어? 바른 사람만 알아. 안 바르고 들어갔으면 안 보여. 바르고 들어간 사람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바르고 들어간 사람은 안 보이지만은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응? 불안해. 이거 죽어요. 내가 바른 사람은 자기가 알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예수 피가 여러분들 심장에 다 묻혀 있는데 내가 봐? 여러분들 보여요? 예수 피 보입니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본다니까? 이 인방의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발려 있어. 피가 발렸다는 게 뭔 소리야?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내렸다는 얘기 아니요. 아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누가 죽었어 지금? 양이 죽었잖아요. 내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어가려는. 피를 볼 때에 출애굽기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아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 피를 볼 때 왜 넘어가?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 피를 보면 왜 넘어가? 아무 의미도 없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니까 아니 피 발리는데 왜 넘어갈까? 피가 죄를 속하니까 그 피를 바름으로 해서 자기 육체의 죄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 육체의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안 죽었으니까 죽이려고 온 거니까 들어가서 죽이고 나오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려고 대속죄일에 매년마다 피를 흘려요.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이 행사도 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왕들이. 그래서 그런 왕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애국의 침략을 받고서 힘든 삶을 살았죠.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아니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6월절에 대한 것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래고 6월절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들이 그 몇천 년 동안 돌아오면서 그런 일을 범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속죄일에 또는 죄를 범하면 계속적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리는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번제단에서 짐승을 갖고 가요. 죄 지면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갑니다. 죄 지면은 내가 죄 지면 내가 죽여야 하잖아요. 죄 싹서 사망이니까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어떻게 전가시? 안수를 해. 내 죄를 졌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 사람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가 죄를 지면 양을 죽여가지고 잡아 넣으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 양을 왜 죽이고 내가 제사함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양이 대신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 죽는 거거든. 그 양이 지금 그걸 전가시켰으니까 그 양이 전가됐으니까 이거 죄진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돼. 잡아서 똥 빼고 다 빼놓고 그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떼서 고기를 굽니다. 그럼 냄새가 올라갈 거 아니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한다. 그래 맡아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번제단에 있는 양이 누구요? 지금 오늘날은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때는 양이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육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양이 죽고 육체가 죽은 거 가지고는 그 양이 영혼도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영혼이 있는 주님이 양 대신 염소 대신 소 대신 오셔서 번제단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요. 우리 인류의 죄를 받아서 그래 죽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요. 죄를 준 자는 누구냐? 인류의 죄를 대신 안수해서 예수님께 준 자는 침례 요한이 안수를 해서 인류의 죄를 다 거기다 줬다니까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번제단에서 죽듯이 그가 예루살렘 번제단에서 성전에서 죽으신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고 번제단 올리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니까. 번제단 죽었어 제사를 받았어도 반드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곧 딱 나오면 뭐가 있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야 졸지마 너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그 물두멍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각 계속적으로 시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대를 갖다가 제자들이 다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래 베드로쯤 오니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아니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왜 내 발을 씻어줍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니? 아니 그럼 발만 씻어줘요? 몸 다 씻어주시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뭐라 가요?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번제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발을 씻어야 된다고. 자범죄 짓는 그것을 말씀으로 씻고 회개함으로 다 씻어내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거기 딱 문두멍 나와서 번제단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불도 켜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향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딱 끝내버리고 성령 역사도 없이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냐 말이죠.
회개도 하지 않고 물두멍에 자기 자범죄 씻지 않고 즉사한다니까.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피를 칠해 돈왔어도 손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는다니까.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들어가?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당신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미련한가? 아니,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그 번제물만 바뀌었고 그 손으로 지은 것만 바뀌었지, 지금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 성전에 들어가는데,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내가 손발 씻지 아니하고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 소리.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제일 먼저 뭐예요? 불을 켜야 된다니까. 캄캄해. 성막은 문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령 불을 딱 켜야 돼. 그게 등불이요. 24시간 계속 기름을 넣어서 24시간 불을 피워야 돼. 그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요. 불 꺼뜨리면 죽습니다. 그는 즉사해서 죽어요. 그 방울을 달려놓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끄잡아내야 돼. 들어가면 즉사해서 죽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다 제쳐놓고 캄캄하니까 불 먼저 켜야 할 거 아니야? 그 불, 등불,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성령을 받아야, 불을 켜야, 그 안에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야? 섬기는 일을 할 거 아니야? 섬기는 일, 기도도 하고 불을 켜야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 무슨 재주로 무슨 일을 해요? 아니,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못 알아듣으니까 자꾸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떡덩어리 있죠. 12덩어리입니다. 그 반대편에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왼쪽이죠. 거기는 불을 켜고 오른쪽에다가 떡상을 올려놓는데 12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올려놓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그걸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새롭게 또 12덩이 오면 뜨끈뜨끈한 거 갖다 또 올려놔. 그런데 12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한 덩어리가 안 왔어. 11덩이가 있으면 누가 하나님 섬기러 안 왔는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섬기러 올 때는 반드시 예물이 준비돼야 돼. 그거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또 감사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헌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드려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예배 때마다 또 오사리 순복음에 가면 거기 그 기도하러 가면요, 시간마다 헌거든요. 그 시간마다 헌거는 그냥 거기 헌금통에다 넣는 것도 아니야. 꼭 이거 돌려. 다 돌려서 시간만, 그렇게 몸들이 부자지요. 거기는 몇 억씩 들어와서 주일날 은행에서 와서, 주일날 은행에서 당번이 와서 돈 세는 거 와가지고 가서 다 세갖고 가. 거기 집사들이, 장로들이 보는 게 아니라 많으니까 7억씩 8억씩 막 들으니까, 하루 한 번 예배 때마다 들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빌려.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런 재물과 또 헌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가운데에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는 향을 24시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뭐라겠어? 지난번에 계시록 한번 읽어봤죠?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향연을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고 있던 옆에 있던 이 천사들이 계속 부지런히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근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통 뭐 설교할 끝도 없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인가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3일이 돼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이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 중에서 귀신 쫓는 사역이 큰 반절 이상이 차지해요. 그분 사역이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요? 귀신의 일이에요. 이 귀신을 쫓으면 마귀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이니까 부하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두머리 하나만 나와도 지가 어디에서 먹어요. 마귀가 부려먹는 것은 믿지 않는 영들 죽은 거 이것들을 이용하거든요. 귀신이거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이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이 다 귀신을 면하고 마귀를 면하는 그런 근본인데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 얘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귀신 쫓는다 하면 싫어하고 아주 귀신 좀 싫어해요. 그건 왜 싫어하고서 아니 내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저 쫓아낸다니까 벌써 싫어해서 분수 떨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하겠어? 저 쫓아낸다는데 귀신이 인격체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가 거기 지탱하고 있으려고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쫓지 못하게 하려고 액션을 취하지 않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액션을 취하겠냐고. 나 쫓겨나갈까 하면서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영이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다 뭐 됐어? 귀신 됐다니까. 귀신 됐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요. 생기라는 거 살아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얘기하잖아. 저건 귀신 같으네 저거. 그러잖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귀신이라니까. 죽은 영혼이 그게 귀신이요. 에덴에서 다 죽었잖아. 귀신 됐다니까. 그걸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다 귀신 돼요. 그게 뭐가 잘못된 얘기요? 그 귀신이 저를 쫓는다 하면 싫어한다니까. 아주 싫어해. 저를 쫓기만 한다면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서 별수를 다 쓰고 도망가고 참여 안 하려고 그리고 막 분수를 다 떨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똑똑한 체 하지만 영적인 실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으로 저 나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한 소리를 여러분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안 들으면 그나마도 안 들리고 못 들으면 이미 끝난 거고 성령의 책망한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아니면은 율법 아래 있어서 아직도 큰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건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